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난 복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예수의 복음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값나가는 재산 혹은 값비싼 보배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값나가는 재산처럼 아름답다는 거죠. 복음은 값비싼 보배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름답다는 말은 단순히 미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치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복음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죠. 세상에 값나가는 최고의 값나가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재산이고 보물인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 이 복음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내 만족으로 삼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치 백화점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의 가치에 걸맞게 태기 붙여져 있습니다만 그것을 막 뒤죽박죽 섞어놓고 값비싼 것에 값싼 택을 붙여놓고 또 값싼 것에 값비싼 가격표를 붙여놓는다고 했을 때 손님들이 그걸 보면서 이건 정말 값비싼 거네 하는데 보니까 그건 사실 값비싼 게 아니라
아주 값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격을, 실제 가격을 알고 있는 점원들, 직원들이 그걸 바라본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참 바보 같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값지다,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무하다,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세상의 것들에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고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현대인들 그랬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정말로 아름다운 건 알지 못한 채 그저 싸구려 인생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돈에, 건강에, 명예에, 권력에,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싸구려 취급하면서 관심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바로 그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 너무너무 귀한 가치를 알았기에 때로는 선포자가 되어 복음을 선포했고 때로는 사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지키기도 했고 때로는 교사가 되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필요한 대로 때에 따라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시켜서 자신이 필요한 대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 바울은 고난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고 지금은 노구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또다시 갇혀서 사형 언도까지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을 불사르는 헌신을 했던 것이죠. 왜냐?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지킬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오늘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고난은 피하게 해주고 싶지요. 내가 고생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만큼은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대부분 어른들, 혹은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재산도 물려주고 사업도 물려주고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되었을 때 보다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만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아까운 내 인생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귀하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진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맞긴 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까운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그걸 붙잡고 그거를 놓치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만 복음을 안에 있다가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 이 복음을 그들이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는지 정확한 사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처럼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아마 이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생명을 받아서 정말 행복하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경험했던 그 예배의 감동, 기도하며 흘렸던 은혜의 눈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준 은혜의 순간들, 서로가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할 때 함께 서로 아파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서로 기뻐할 때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배가 되었던 그 모든 믿음 안에서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생각할 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사건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16절 이하에 보니 오네시보로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잘 지켰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로마에까지 자주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서 외로운 바울을 만나서 말벗도 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과 함께하는 이 일에 그는 생명을 바치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복음이 지닌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만 세상으로 떠나간 그 너무나도 큰 가슴 아픈 충격적인 사건도 있지만 그래도 오네시보로와 같이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는 일꾼들,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일꾼들이 있기에 또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지킬 만하고 전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며 주님을 생각하고
입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던 우리의 삶,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선순위 분명히 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